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나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고레스 1년, 고레스 원년에 예언을 받고 또 고레스 원년에 예언을 받은 70일의 예언을 받은 2년 후, 그러니 고레스 3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상 중에서 제일 긴 환상이라 일컬어지는 환상이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장까지 가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 되겠습니다. 히데겔 강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가끔 듣는 티그리스 강에서 다니엘이 있을 때 들은 본 환상이라 다니엘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이제 그 먼 티그리스까지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3년이다, 70일의 환상을 받은 2년 뒤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후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간 직후에 받은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3년이 중요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이 이 받은 환상이 10장부터 12장에 이르는 이 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70일의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일이 잘 되었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7 일의 동안에 기름 부은 거룩한 자가 일어나고 또 62주 가운데 또 환란이 있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죽고 또 다른 제국들이 있어서 큰 전쟁이 있고 유대인들이 어떤 좋은 일로 돌아가서도 돌아간 뒤에 그 일들이 그저 만사형통한 건 아니로구나.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아도 그 뒤에 비단김만 깔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예레미야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한다,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견디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주저앉고 무너내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제나. 그러니 다니엘의 직전 환상이 어려운 일로 끝이 났으니 2년 뒤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은 너무 고령이다 못 따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러고 있지만 이제 가는 사람들을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나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이 마지막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그 다니엘 환상의 시작이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첫 환상을 보고 쓰러져 있습니다. 잠이 들었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환상을 보고 쓰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서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다니엘에게 11절로 말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늘 말하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로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지만 그럴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15살가량의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을 얻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며 오늘까지 온 이 고령의 이 다니엘을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은 다니엘 큰 은총 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좋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총과 축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총은 반드시 자기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축복은 사실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은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축복은 은사지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은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준비를 누가 해줬겠습니까? 역대하에 가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할 때 내용이 나와요. 고레스 칙령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회복의 어떤 고레스의 이야기들을 이 고레스에게 해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책을 펴고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라고 고레스에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고 고레스라로 하여금 그 칙령을 발표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그 일을 뒤에서 한 사람은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 일을 그렇게 황제 앞에서 그 일을 주장했던 이 다니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그냥 보냈겠어요? 그 예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다니엘은 자기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축복을 뭐로 바꾸어 은사로 바꾸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스룹바벨이 여러분 내려가 첫 번째 중요하게 한 일이 뭐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은 뭘로 짓겠어요? 그 모든 준비를 그럼 누가 해줬을까? 여러분 모든 것을 뒤에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다니엘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말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좋은 의미에서 꼭 광대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뒤에서 하시는 일인 거고 또 그 일들을 저로 하여금 하게 하는 분들이 그래 돕는 분들이 뒤에다 계신 거죠.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는데 스룹바벨을 짓게 한 사람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전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어떤 이유와 목적,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 목적이 다 드러나겠죠. 또 이런 큰 은총을 받을 때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나?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보낸 천사조차도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요. 뭡니까? 우리 12절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던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다시 해주죠. 네가 뭐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네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첫 번째 기도하는 첫날부터 뭐가 있었다?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듣고 내가 내게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그 응답을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13절에 일이 있었거든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며칠 만에 왔다. 응답 들고 21일 만에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있었는데 21일 동안 21일 만에 도착한 이유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응답은 첫날부터 있었는데 21일 만에 응답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래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 일단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막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대요. 바사 왕국의 왕들이 여러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고, 이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21일 만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을 했을까? 그 악한 영어의 이름이 뭐예요? 바사 왕국의, 정확한 의미로는 바사 왕국의 왕자예요. 그 악한 영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이름이 악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이 영과 가로막아가 서는 이 바사왕 군주를 물리치는 미가엘을 비롯해서 악한 이 천사들이 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선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돕는 선한 천사가 있다. 선한 영이 있다. 이 천사들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악한 천사들과 선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도의 어떤 삶과 삶을 두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죠.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한 영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여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성도를 두고, 성도의 삶을 두고 그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는 영들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 영적 전쟁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21일이겠고 어떤 사람은 3일이겠고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분 연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속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자꾸 이끌어 붙이면 이 전쟁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아신비하지만 이 영적 지식에 대한 여러분 이 지식 우리가 쌓아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좀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을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들인지 우리가 알면 여러분 아는 사람으로서의 대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니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응답이 왔으니 이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다니엘은 내가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고 내게 힘이 없어졌다고.
아니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니 다니엘이 10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 근심하고 내 힘이 없어졌다고. 17절에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라고. 그러니 종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다니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님 선생님과 나누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18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8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그 큰 은총 받은 사람에게 하는 세 가지 위로를 주고 기력을 되찾게 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말하매 곧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를 다니엘 어루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그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라고 말하며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며 강건하라. 강건하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위로 가운데에 다니엘이 기력을 되찾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때에 이러한 은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죠. 21일 동안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며 강건하기를. 그러한 은혜들이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0절 21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평안하여야 할 이유, 또 강건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환난 뒤에 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긴 환상의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결론적인 승리의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먼저 주시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도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었고 이스라엘 육적 세계 속에서도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악한 영, 헬라의 군주라고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울 건데 이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21절 왜 그렇습니까?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다?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 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미가엘로 족하다.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도울 것이니 바사 군주 다음에 헬라 군주가 온다 하더라도 육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보낸 천사장 미가엘이 이 나를 돕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이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것이니 뭐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결국 죽겠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겠네.
원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다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도 않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우리가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이면 이 땅에서 죽으면 지는 게 맞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를 돕습니다. 어느 때에서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 뒤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과 같은 환상을, 이전의 환상을 듣고 막 주저앉아서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보낸 영이 이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다니엘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며 온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살며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과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나 하나님, 우리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국 이길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은총 받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